안녕하세요. 바란예안교회 전재훈 목사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고이 품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 고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나의 삶을 사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같이 여기지요. 그래서 내 삶의 열매들을 내 것이라 여기고 내 삶의 문제들을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죄의 문제로 인식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보다 아름다운 일,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지 않겠는가. 그것이 주인의 개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때 본인의 건이 아니었잖아요. 맞은편 마을에 있던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빌려다가 타신 건데 그 본문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셨지요. 하지만 그 나귀는 예수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어 남의 나귀 새끼를 가져다가 타신 것이었잖아요. 나귀 주인은 제자들로부터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만 듣고 나귀를 내어주었습니다. 나귀 주인은 두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말하는 주님에 대해 누구를 뜻하는 것인지 이해했을까요? 최소한 나귀 주인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구주로 이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뭐에 홀린 사람 마냥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나귀를 내어주었을 가능성도 크지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지 이해하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다고 해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비유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귀 주인이 제자들의 이야기만 듣고 그들이 주라고 부르시는 분에게 나귀를 내어준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안 맞고 납득하기도 어려운 일이죠. 그저 현실적으로 이해 가능한 것은 제자들이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했거나 나귀 주인이 그 두 사람의 태도에 겁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나귀를 내어주었을지 몰라도 나귀 주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도와준 셈이 되었고 주님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응하시는 일에 협조한 셈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나귀는 그저 집에서 기르는 가축 정도의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닙니다. 나귀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런 나귀를 주인이 제자들의 말만 믿고 그냥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귀를 제자들이 끌고 갈 때 나귀 주인도 따라갔을 가능성이 커요. 그들이 말하는 주가 누구인지 보고 싶었을 수도 있고 자신의 가족이나 다름없는 나귀가 어떤 험한 일을 하게 될지 지켜보아야 하기도 했죠. 그리고 일이 맞춰지면 무사히 자신의 나귀를 데려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데려다가 그 위에 옷을 깔고 그들이 주라고 부르는 이가 올라타는 것을 올라타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거나 자신의 옷을 깔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분을 향해서 왕의 입성만큼이나 환대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호산나 외치는 소리를 들었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인지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 있었지요. 그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가족 같은 나귀를 내어주고 그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거나 하는 기록도 없습니다. 물론 최소한의 감사 인사 정도는 받았을 것 같기는 하지만 나귀 주인은 말 그대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자신의 소유를 내어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귀 주인은 자신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분에 대해 관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나귀 주인이 사는 곳은 예루살렘의 인근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루살렘을 다녀오거나 그곳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예수에 대해서 물었을 것입니다.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일일이 다 알고 싶어 했을 것이지요. 어쩌면 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응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 것이었다는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소식까지도 빠짐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인근에 사는 사람들 중 예수님의 소식에
낙이 주인만큼이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도 그 누구보다 쉽게 받아들였을 것 같고, 이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모여있던 500여 성도 중 한 명이 되었을 것도 같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 중 멤버 중 한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낙이 주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낙이 주인이 예수님에 대해 무관심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자신의 나귀를 타신 분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죠. 만약 나귀 주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만 있었다면 주님께서 자신의 나귀를 타신 일에 대해 어쩌면 매우 감격하고 대대로 감사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위해 나를 쓰시고 계시는지,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사용하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지체가 되어 그 어떤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의 삶이 그저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있는 한 오늘 하루의 삶은 가장 귀하고 복된 날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며 사랑이 전파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며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볼품없고 의미 없는 인생인 것 같았으나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우리의 인생도 별과 같이 빛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무게에 눌려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하루를 보내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오늘 밤은 감사로 잠들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말 한마디로 나귀 주인이 예수님과 무관하지 않은 사람이 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구원한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외면하시거나 홀로 두거나 하시지는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에게 붙들려 어떤 일에 쓰임받고 있을 수 있죠. 그게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것만 생각해도 참 감사할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이에게 위로를, 어떤 이에게 격려를, 어떤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실 테니까요.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